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에서부터 언제든지 사방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선거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로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먹었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멘. 우리 서로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아가포카이 에골로겐 예수. 아가포카이 에골로겐 예수. 아가포카이 에골로겐 예수. 아가포카이 에골로겐 예수. 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예수님 안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 느껴야 되는데 그게 다들 안 느껴지죠? 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맞아요. 근데 예수는 그냥 저기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도 할 것이고 성인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도 하겠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당신 미쳤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이 인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잖아요. 이 인사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통용이 되는 그런 인사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도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인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봤던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바울의 그 사명의 방향, 복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밝힙니다. 네. 또한 바울은요 모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다른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에는 바울이 가서 다시 중복되게 사역을 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주었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도들은 유대교인들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한 사람은 사도는 바울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가급적이면 복음이 이미 증거된 곳에는 가서 중복되게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이 자신의 열심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넓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지경이 일루니곤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까지
지경이 넓혀졌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론이곤까지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했다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따가 지도를 볼 건데 얼마나 넓은 지역이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일만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능력과 내가 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함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당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한 자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봐요.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인가요? 아니면 나의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인가요?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으로 인정을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시간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물론 바울이 권면을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멈출 수 없는 사명의 여정을 보여줘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지만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의 여정이 나오는데, 그리고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있었지만 이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여러 차례 만나고자 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바울 자신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사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붙들려서 바울이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왜 노마를 가고자 했으나 노마를 가지 않았을까? 노마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그렇죠. 세워졌잖아요. 이미 세워졌잖아요. 물론 노마에 유대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노마 교회는. 그렇지만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곳이고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곳은 물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서 합류를 하긴 했지만 결국 그곳에 노마라는 곳에 이미 복음이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거죠. 22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으나 여러 번 막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기서 그런 이유가 어떤 의미예요? 이 그런 이유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로마 교회 방문이 계속해서 지연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1장 13절에서도
1장 13절에서도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여러 번 맡겼다. 나오죠? 여러 번 맡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표현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방해되다. 방해를 받다. 또는 저지되다. 길이 막히다. 또는 뭐 중단되다. 중단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상 미완료 과거 중간태 직설법이에요. 미완료 과거 중간태 직설법 어렵죠? 그냥 미완료 수동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미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멋멋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이 멋멋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무엇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을까? 단순히 이 문법을 보면 단순히 한두 번 방해를 받았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온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인 15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단순히 외적인 그런 장애나 환경의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했으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혔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명에 의해서 막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는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바울 자신의 그 선교적인 그 원칙과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로마 교회의 방문이 미뤄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멋멋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었다라는 이 해석은 바울의 그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었다. 미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바울은 복음을 들은 적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여겼잖아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단순히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방문을 미루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15장에 나와 있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요. 바울의 사명을 살펴보면, 자,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바울은 더 이상 동쪽 지역에서의 사역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는 복음을 서쪽으로 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명 앞에 서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그 사명의 여정 속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더 나아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선교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23절과 24절 내용이에요. 23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전에도 나왔던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르는 지역을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지역이 어느 정도일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저쪽 이제 왼쪽 밑에 있죠?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저는 오른쪽이니까 왼쪽이겠죠? 왼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면 저기 위쪽이잖아요. 이탈리아 노마 위에. 저기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버가, 아시아, 드로아, 빌립보 다 들어왔죠? 갑바도기아, 본도,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 들어본 지역들이죠? 저 지역을 전부 다 지금 복음이 증거됐다는 얘기입니다. 저 지역에. 이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동쪽이죠. 예루살렘 동쪽이에요. 그리고 일루리곤은 북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과 동쪽까지의 모든 지역이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런데 키로수로 따져보면 일루리곤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400km가 된다고 해요. 1,400km.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지역. 바울이 몇 년 살았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그냥 준비 시작해가지고 선교를 했다고 해도 과연 몇 년 동안에 했길래 저렇게 많은 지역을 돌았을까?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러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렇게 넓은 지역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바울의 능력이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석하기가 힘들겠죠. 그냥 우리가 노나같이 그냥 3일 걸릴 길을 하루 만에 그냥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뭐 지나온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교회 지역에 머물면서 그렇게 따져본다면 정말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 23절과 24절에 이제 이 동쪽과 북쪽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서쪽에 다시스가 있고 스페인 서바나가 있죠. 자, 서쪽 지역의 서바나로 향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서바나로 향하는 여정 중에서 어디를 들리려고 하냐 하면 노마교회를 잠시 들렸다 가려고 해요. 노마교회를 들렸다 가는 것이 단순하게 가는 길이니까 그냥 스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노마교회를 가서 성도들과 깊은 신앙적인 교제와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후원과 협력을 통해서 서바나 선교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23절, 24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마교회를 서바나 선교의 전초 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기를 바람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은 바울이 노마교회 성도들과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중심으로 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받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말에 사용된 헬라어는 단순히 여행길을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선교적 후원과 파송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선교도 후원해주고 파송의 의미도 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노마교회가 서바나 교회의 전초 기지이자 협력자,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요, 노마교회를 단순히 방문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이 지역에,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들려서 너희에게 격려만 해주고 갈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선교의 동역자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노마교회 성도들을. 다시 말하면 어린이를 향한 서바나를 향한 서바나 교회를 향한 서바나 지역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일할 동역자로 지금 노마교회를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방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노마교회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얻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를 좀 자주 하지만 어느 한 지역의 선교를 가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도 그 곳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지경을 넓혀진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를 나눴던 그 선교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바나에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큰 꿈. 그러나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런 로마 교회가 반드시 바울에게는 필요했을 거예요. 반드시. 왜냐면 에루살렘 기도를 해보세요. 에루살렘에서 서바나까지 지원해주려고 생각해보세요. 저 지원이 언제쯤이나 도착을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성경헌금을 보낸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헌금을 보내면 아마 그 계획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착하겠죠.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서바나까지는 가깝잖아요.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꼭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본문이. 25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5절 보면 여기서 25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앞으로 계획된 서바나의 그런 선교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시점이죠. 바울의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이 먼저 감당해야 될 현재 사역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사역이 무엇일까?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무엇일까? 이것은 뭐냐면 구제와 물질적인 그런 봉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게 뭐냐면 저기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가 너희들이 좀 도와줄게 하고 헌금을 좀 했단 말이에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에게 줬어요. 이것을 예루살렘에 좀 전해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25절, 26절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헌금, 연보를 받은 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넘어간 너희들에게 갈게. 지금 이 말이에요. 저기서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도 지도에서 봐보세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내가 지금 오늘 기억이 안 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3차 전도일까요? 얼른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해상편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말씀드릴게요. 육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해상으로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오면 좀 빠르긴 한데 육지로 왔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다가 전달해 주는 것이 단순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것을 좀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가 주축이에요? 그렇지. 유대인들이잖아.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그들을 누가 돕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의 지금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단순하게 이방 교회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해줘서 그냥 경제적으로 지원해줬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인 교류를 해석을 해야 되고, 영적인 교제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당시의 이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말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의 일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25절과 26절. 민족적 장벽을 허물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바로 27절에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기뻐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기뻐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잘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다라는 건 뭐예요?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이 기뻐서 이렇게 했을까? 전달했을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우리가 빚진 것이 있다라고 이방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빚었을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을 빚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복음. 구원. 복음 구원. 성령의 은사.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빚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너희들에게 빚진 것이다. 영적으로 빚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빚졌지만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연보를 전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 1세기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1세기 당시에 이방 지역이었지만 이방 지역도 역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핍박을 받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한다? 참 있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소하게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지원해줬구나, 도와줬구나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수박 고등학교 형식으로 살짝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좀 깊숙이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아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빚졌으니 너희들이 어려우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너희에게 도와줄게. 돕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세대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이라고 있죠? 그게 답이에요. 신령한 것. 거기에 보게 되면 영적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교적에는 영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 자체를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리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유익들을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유익들. 유대인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받은 그 이방인 교회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물질로 봉사를 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복음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닐까. 그렇죠? 영적인 교제의 실현, 이방인과 유대인의 영적인 교제가 실현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땅하다라는 이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요, 율법적인 의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았으니 당연하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바울이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의무처럼 강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그러니까 은혜의 행위, 은혜의 행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억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복음이 실제로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를 지금 그대로 표현한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다들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 자체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1,00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1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내 의지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죠. 중학교 때 저도 그랬으니까 끌려가지고, 아니면 땀 흘려서 너 그거 교회 안 가면 용돈 없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들고 오는 그 쌈짓돈은 뭐예요?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그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저도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엄마가 1,000원 줬는데 500원은 내가 까먹어요. 그리고 500원만 넉금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500원은 내가 맛있는 걸 사 먹었지만 그래도 500원은 양심에 찔려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중에는 후회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중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500원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 단지 이 복음의 능력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못 느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하려고 막 이렇게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28절에서는 바울은 이방 교회로부터 받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사역이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한 뒤에 스페인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로마를 방문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멈출 수 없는 이 복음 사역의 여정이
얼마나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28절,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28절에서 말하는 그 열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금을 의지만, 문자적으로는 헌금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물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고 이방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라 성령의 이렇게 열매를 맺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사랑,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는 이 말은 농업교회를 단순히 방문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의 동역자, 성교의 전초 기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서 바울은 노마교회를 방문할 때 단순히 인사나 교제를 나누게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이 충만한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이 충만함 안에서 갈 줄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내가 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지식이나 희망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노마교회를 방문할 때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이루, 말씀의 능력,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이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들이 충만하게 나누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자신의 방문을 통해서 노마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가는 걸음마다 복음의 그 유익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될 것을 확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선교지를 갈 때, 그리고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노마를 갈 때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믿고 가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했어요. 노마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지금까지 노마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마교회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 성교의 방향, 어떻게 보면 사명의 여정, 이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복, 헌금이죠. 즉 이방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중이고, 이 사역을 마친 후에 노마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마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단순히 경유지가 아닌 노마교회와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멈출 수 없는 사명의 여정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던집니다. 하나는, 우리는 과연 지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복음 증거라는 사명에 대한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방 교회들과 유대교회 간의 그런 물질적 섬김을 통해서 교회 간의 연합과 사랑의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답을 제가 제공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오늘날의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 나는 복음에 대해서, 나는 사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복음 증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계획과 사역은 바울의 개인적인 열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그런 인내의 믿음 가운데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복음을 향한 열정을 품 때 이루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매일 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는 결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 저 넓은 1400km가 넘는 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 역시 마찬가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마침표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전심으로 의지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팔, 능력, 권능, 인도하심, 이것을 의지했고 또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어진 복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멈출 수 없는 그 사명의 여정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삶의 원동력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